26관입니다. 이성권렴, 발음도 어렵다. 선성들이 점심 공양 전에 입실하니, 자, 선수행자들이 점심 먹기 전에 입실, 방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입실하니 청량 대법안 선사께서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제가 만약 청량 대선사라고 한다면은 저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앉는 거예요. 앉으니까 청량 대선사가 그러니까 저기 문 앞에 이제 그때는 선풍기 에어컨이 없었을 테니까 문 열어놓고 요 발을 햇빛이 들어오니까 발을 이렇게 있죠. 발 다 아시죠? 어? 옛날에 왜 문에다 이렇게 쳐놓은 이게 있죠. 자, 그 발을 가리켜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스님이 둘이서 같이 이제 발을 이렇게 말아 올렸던 걸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두 선생이 함께 가서 발을 말아 내린 게 아니라 올렸다네. 이 발을 말아 올렸다. 그러니까 아마 이리 내려져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둘이서 양쪽에서 잡고, 길면은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양쪽 둘이서 잡고 이렇게 같이 맞아서 올렸대요. 그러니까 내리나 올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올렸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내리고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올렸는데 법안 선사께서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올렸는데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청량 대법안은 대중이 점심 공양 전에 설법을 들으러 오자 손으로 발을 가리켰다. 그때 두 승려가 함께 가서 발을 말아 올렸다. 법안이 말했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 도대체 여기서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는 것이 뭐죠? 그래서 무문을 뭐라고 하냐. 자, 말해보면 누가 얻은 것이고 누가 잃은 것인가. 만약 여기에서 외짝눈을 얻는다면, 외짝눈은 깨달음을 얻는다면 곧바로 청량국사가 실수한 것을 알리라. 청량국사가 오히려 실수했다고?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결코 얻었느니 잃었느니 헤아리지는 말아야 한다. 말아 올리니 밝고 밝게 거대한 허공에 사무치나 거대한 허공도 오히려 나의 종지에는 맞지 않네. 어찌 허공마저도 모두 놓아버려서는 전혀 빈틈없어 바람조차 통하지 않음만 같겠는가. 자, 이제 쭉 밥 먹기 전에 이제 그럼 설법을 들어 쭉 와서 왔는데, 아니다. 이랬겠네. 예, 이러니까 옆에 이제 두 스님이 같이 가서 이제 말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하나는 넣고 한문을 봅시다. 못하지만 한문은 일덕일실이네. 일덕일실이에요. 일덕일실. 그러니까 덕이 하나 있고 실도 하나 있네. 이런 말이죠. 일덕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었단 말은 덕도 있고 실도 있다는 거죠. 덕실, 우리가 덕실을 따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얻어진 것도 있고 잃어진 것도 있네. 얻음도 있고 잃음도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업을 망하면은 잃기만 했나요? 저는 사업을 망해서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뭔가 괴로움에 처하면, 시련에 처하면은 온전히 다 잃기만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경험도 잃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음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로또 복권에 100억이 당첨되면은 얻기만 했나요? 100억이 당첨되면은 얻기만 했나요? 어떻습니까?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더 행복해진 사람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그래요. 불금님, 지금 한 100억이 생기면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뭐 아는 사람 다 피하겠죠. 저 모르는 곳으로 갔어요. 아니, 벌써 많이 생각해 보신 모양이네. 이게 갑자기 100억이 생기면요, 제일 처음에 인지도 쓰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요, 온 사람들이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오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제 피해야 돼, 숨어야 돼. 같이 거기 살 수가 없어. 같이 사업하자고 오는 놈, 도와달라고 오는 놈, 어? 뭐 빌려달라고 오는 놈, 이게 온갖 사람들, 이게 뭐 이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온 사람이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가 걸릴 판인 거예요. 어? 자,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사람이 버튼 하나 찍드리고. 그거 좋네, 그거 좋네. 그거 좋네. 그거 좋네. 그래서, 자, 100억 로또가 되면 우리는 얻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 세상에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즉,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밝음만 갈 수 없고 어둠만 갈 수가 없어요. 덕만 있고 실이 없는 것은 없어요. 덕과 실은 반드시 따라다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것은 우리는 잃었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얻은 것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덕실은 항상 똑같아요. 빛만큼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만큼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약하면요, 어둠도 약해요. 빛이 강하면요, 어둠도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덕실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익을 보려고 하고 이익을 보면 손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익과 손해를 따지잖아요. 맨날 우리는 덕실을 따지죠. 매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덕실을 따지고 들리는 이 순간 덕실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치가 분명한 사람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덕실은 똑같아. 뭐든지. 응? 배신에 눈물 흘리는 것도 이름과 어둠이 똑같아. 100억 로또가 맞는 것도 어둠과 이름이 똑같아. 이제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100억 로또 당첨됐다고 그러지 않고 배신 당했다고 괴로워하지 않아. 그 이치가 분명하면 그러니까 100억 당첨이 되면 그냥 뭐 좋아, 그냥 뭐 그래도 괜찮고 100억 당첨이 돼도 괜찮고 배신을 당해도 괜찮아. 자, 그런데 덕실이라는 것은, 덕실이 똑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상계, 어떻게 보면 중생계에만 있어. 중생한테만 있어. 그러니까 이치가 분명한 사람은 덕실이 똑같으니까 덕도 없고 실도 없어. 덕실이 똑같다는 것은 덕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심지어는 깨달음도 얻은 게 아니야. 깨달음이 얻었다 이 순간 이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도 얻었다 그러면은 이름이 있어, 덕실이 있어. 그러니까 자,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어. 아예. 그럼 깨달음이 분명한 사람은 깨달음이 분명하면 그럼 덕만 있는 거 아니냐? 깨달음만 있는 거 아니냐? 깨달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순간, 얻었다는 순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은 얻었다라는 것도 없어. 얻음도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이 뭐예요? 이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어. 중생계에서는 그래요. 얻음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고 진짜. 그러면은 자, 이치가 분명한 부처계에서는 그러면은 얻음만 있고 이름은 없는 건가? 그게 아니다. 부처계에서는 얻음도 없다. 이름도 없고. 매 순간의 경험. 돈이란 뭔가? 돈이란 뭔가? 돈이란 뭔가? 우리는 돈을 어떻게 가지지? 돈을 어떻게 가지지? 가진다는 뭐고 이룬다는 것은 뭘까? 자,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은 가졌다, 잃는다 다 경험이죠. 결국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다 이런 것일 뿐이야. 어떤 것도 세상에. 자, 그래서 야, 참, 이랬지. 올려. 그러니까 둘이서 올렸어요. 그래.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런. 그럼 뭐예요? 자, 법문 다 해서 가, 이제. 빨리 가, 밥 먹어. 밥 먹기 전에 왔다고 그랬죠? 공양 전에, 정신 공양 전에 설법을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네? 자, 이랬어요. 법문 다 해서 이제 가, 밥 먹어. 자, 덕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봐요. 공문은 누가 얻은 것이고 누가 잃은 것인가. 그러면,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잃었고 한 사람은 얻은 거예요? 또 일정을 봅시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잃었다. 자, 근데 얼핏 들으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 이런 것처럼 보이죠? 저도 퍼뜩 볼 때 제일 처음에 그렇더라고. 자, 한 사람 없고 한 사람인 거다. 그럼 발을 말아 올렸으면은 어때요? 발을 말아 올렸으면은 발이 있으면은 어떻죠? 발이 있으면은 바퀴 안 보이고 안에 어떠한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랬는데 발을 올리면 이게 깨지고 그렇죠? 근데 깨진 대신에 밖에 또 보이고 밖에 공기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됐죠? 자, 이 또한 말을 올려도 얻음이 있고 이름이 있죠?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거죠? 현상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자, 그래서 법문 들으러 왔어? 뭘 얻으러 왔어? 이치를 얻으러 왔어? 자, 바로 이 이성권념이란 그러한 이치가 분명한가라는 겁니다.